오늘은 좀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삶에서 사라지지 않죠. 누구에게나 여지없이 찾아오고요. 또 고통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갑자기 암에 걸리거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 먼저 주님 품으로 떠나가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잃거나 또 부모님이 소천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또 인생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는 고통도 많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는 사업한 것이 정말 다 폭삭 망할 수도 있고 너무 큰 고통 가운데 힘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믿었던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인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이 고통을 좀 우리 삶에서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답이 있을까요? 답은 없어요. 인생은 고난, 고통, 곤고함, 즉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에서 이 고난과 고통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을 좀 줄여보자,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 삶에서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줄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차피 사라지지 않을, 또 줄어들지도 바꾸지도 못할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심리학과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통합한 탁월한 논지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고 유명한 강사도 됐던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 중에 대표작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아주 고전적인 서적인데요. 수많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고통을 대하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좀 길지만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는 거다. 인생 자체가 이 문제, 고통에 직면하는 거라는 걸 인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이런 내가 속한 이 집단만 이같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현명한 사람들인데 이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반기고 또 더 나아가서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전자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전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통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문제를 질질 끌면서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면서 달아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와 고통을 피하려는 이러한 태도가 그가 치료했던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문제를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캇 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정신적 또 영적인 건강을 성취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과 자녀에게는 고통을 겪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 문제에 맞서서 고통을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 이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건강한 삶,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취한 결과다라고 그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줄일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 하나는 이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뭐 안 받으려고 막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고 고난에 맞서서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해석할까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과 이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뭘 바꿔야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세를 바꿔야 한다. 이 자세, 태도를 바꿔야 돼요. 삶은 태도거든요. 삶은 자세거든요.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이 생각,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고통과 고난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더 고통스러워지는데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야 그 삶이 더 영적으로나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인류와 삼류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는 고난을 뭘로 여긴다고요? 디딤돌로 여겨요. 삼류는 고난을 걸림돌로 여긴다는 겁니다. 늘 곤고한 인생은 고난이 오면 또 이게 나는 이렇게 안 돼 저렇게 안 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이렇게 걸림돌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매번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디딤돌로 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걸로 삼는 사람은 또 한 단계의 영적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태도와 자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불평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거기서 기회를 봅니다. 누군가는 실패를 변명으로 삼습니다만 누군가는 실패를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그 안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불평하며 계속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찾으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로 커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환경,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뭡니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마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면 뭐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를 들 수 있겠지만 뭐 제가 볼 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뭐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또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서 알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받고도 사도 바울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으실 때 택한 그릇이라 하는 말을 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복음 사명자로 쓰시려고 할 때 사용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큰 그릇이 되도록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혹독한 시련, 고난,
고통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알지만 그 큰 그릇은 빚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작은 것은요 이 점도를 어느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데 큰 그릇은 무너지거든요. 크게 빚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들 때는 점차 온도를 올려가요. 800도에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1100도에서 그 다음에 1300도까지 올려서 그 이제 청자나 이 자기 같은 아주 단단한 그걸 만들려면 이 단계적으로 불이 계속 세져 가지고요 아주 단단해질 때까지 굉장한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큰 그릇은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작은 거는 조그마니까 그냥 되는데 크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무너지거나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릇으로 빚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연단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 이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풀무불의 연단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은 그러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야. 그들 모두 어떤 사람들이든지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이 일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보는 시각, 그 시각을 바꾸는 것, 우리의 태도,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없애거나 줄여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여러분이 대하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큰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중요한 우리의 영적 시각입니다. 영적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막 주시면 자 따라합시다. 큰 그릇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전진할 때 빚어진다. 네, 큰 그릇은 고난 속에서 빚어지지만 그러나 멈추면 그릇이 무너지고 깨어져요. 계속 그 단계, 끝 단계까지 가야 큰 그릇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요즘 꼭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 만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큰 인물은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시대를 이끌었던 맹자와 같은 사상가, 아주 왕도 정치, 그 다음에 하늘의 통치, 이런 통치자, 정말 탁월한 큰 인물의 통치자를 만들기를 원했던 이 맹자의 사상은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너무 유명한 맹자의 이야기가 최근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았어요.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크게 될 사람에게 뭘 먼저 준다고요? 고통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배를 굶주리며 뼈마디가 꺾이는 고통을 주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흔들며 어지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인내를 기르게 하여 그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앞으로 능히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왔거든 혹시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돌아봐라. 이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칼날은 수천 번 두들겨야 강철이 되고 나무는 거센 바람을 견뎌내야만 깊이 뿌리를 내린다. 이 순간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곧 내 힘이 될 것임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 시련이 찾아왔을 때마다 기억하라. 이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닌 내가 더 큰 존재가 되기 위해 누구도 꺾지 못할 단단함이 자라는 과정인 하늘의 깊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살이의 이치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큰 인물, 큰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의 문제가 내게 왔을 때 내가 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더 인내의 사람이 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다루는 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문명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유명한 도전과 응전에 대한 그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수많은 강연과 또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토인비가 저술과 강연을 통해 주로 얘기했던 가장 그 유명한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어 이야기 아시죠?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너무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데 이 청어는 저 북해나 저 베링해 이런 데서 잡아서 오기 때문에 영국까지 도착하면 다 청어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이잖아요. 근데 몇 마리 결국 살아남은 거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거든요. 어느 어부도 이 청어를 그 잡은 지역에서 영국까지 산채로 데리고 올 수 없었어요. 근데 한 어부가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를 같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메기가 이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막 하니까 청어가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하다가 영국에 도착했어요. 살아서. 그렇게 청어를 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한 단계 더, 혹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단계 더 아름답게 쓰시려고 하는 영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인비에 따르면 문명이 꼽힌 지역은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홍수나 가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문명이 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왜? 끊임없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안주하면 안 된 거예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무엇인지 해야 됐고 도전해야 했던 그런 지역에서 문명이 꽃피었다는 것이죠.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여러분 잘 알지만 나일강은요 수시로 홍수가 범람하고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완전히 다 침식시키고 많은 피해를, 사람을 많이 죽게도 하고 피해도 입혔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이라고 여길 정도까지 너무 두려워했던 존재죠. 풍요를 줬지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연구합니다. 천문학을 연구해서 언제 홍수가 범람할지, 그러니까 천문학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뭐 태양력을 발달시켜서 이것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것을 만들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홍수가 범람하고 그 고통이 오니까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범람한 다음에 토지를 다시 재측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이 다 넘쳤다가 다 쓸어 내려가 보니까 토지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할까? 경계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기하학들이 발명되고, 또 대대적인 이 범람을 막기 위한 댐 공사가 많아지니까 건축이 발달하고 수레가 발달하고 도르래가 발달하고, 그래서 나중에 피라미드 같은 대건축물들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다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문명은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혹독한 과정 속에서 태어난 문명이에요. 여러분, 중국 문명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잖아요. 양쯔강이 있고 황하가 있습니다. 양쯔강 지역은 비옥하고 물이 잔잔히 흘러요. 그래서 거긴 농사도 잘 되고 하는데 거기서 문명이 싹 튼 게 아니라 이 황하는 거친 강이거든요. 저 북쪽에 있는 쿤룬 지방으로부터 그 흙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그래서 황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재산 피해를 내고 사람들이 그 황하 근처에서 농사 짓고 하다가 많이 토지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황하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면서 황하 문명이 탄생하는 거죠. 재해나 침략이 없었던 문명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중남미에 있는 마야 문명, 이런 문명은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들, 피라미드 같은 거 거기도 지었는데 순식간에 그 900년대 그 문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졌는지 모르는데 아마 작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태평성대, 천적도 없고 전쟁도 없고 너무 편안하게 지내다가 작은 어려움이 오니까 순식간에 그냥 그 문명은 다 멸망하고 만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코로나가 한국에 와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저도 안식년에 미국에 갔다 왔지만 미국 교회도 막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강한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는 더 은혜를 받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나 나라나 민족, 이런 공동체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위대한 인생, 위대한 민족, 위대한 문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캐나다 로키 산맥의 단풍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단단함 속에서 나오는 그 기가 막힌 선율과 울림이 나오는 거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독한 파도와 매서운 바람과 폭풍 속에서 훌륭한 사공이 태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7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사상, 사고, 마인드, 시각, 태도, 자세가 성경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피하고 싶은, 우리는 멀리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라와 민족, 흥망성쇠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4가지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을 기가 막히게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겨쌈은요 포도주 틀에 넣고 쥐어 짠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상상을 초월한 압박, 조여오는 그 옥죄임의 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일을 말하는데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내일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어. 그 마음에 꽉 막힌 것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안함이 가득한 고통이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 불안함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해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핍박, 이런 고통을 말하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그러나 이런 박해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뜨림은 뭡니까? 거꾸로뜨림, 인격적인 모독,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거짓으로 선동해서 수치심을 주고 온갖 루머와 악한 비난으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도 바울도 많이 당했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으로 이렇게 오해를 사고, 그래서 정말 명예가 다 실추되고 정말 수치심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꾸로뜨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고통들이 찾아올 때 이것들을 승화시키는 힘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의 길을 선택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릇을 키우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들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택하신 그릇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질그릇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죠. 이 쬐끄만한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예수님을 담을 용량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과 이 고난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이 쬐그만한 질그릇이 예수를 담은 용량으로 커질 수 있는지, 고난의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비록 우리 자체는 질그릇과도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이 예수라는 보배를 담을 그릇으로 키워지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릇의 용량이 커지면 하나님의 능력도 더 부어지는 것이죠. 그릇의 용량이 커지면 거기에 예수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난을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승화시켜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그릇을 키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 태도를 바로 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오면 주저앉습니다. 낭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큰 그릇으로 빚어져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큰 그릇으로 빚어졌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고난이 왔다고, 고통이 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 유명한 말이죠. 지옥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 나아가라. 왜 지옥에서 멈추려 하는가?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이 지옥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으면 여기서 멈춰버려요. 포기해요. 낙심해요. 낭망해요. 절망해요. 다 때려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거기선 어디서 멈춘 거예요? 지옥에서 멈춘 거예요. 왜 거기서 멈추냐 이 말이에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전진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나치가 전 유럽을 휩쓸고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처칠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서의 전진하는 모습. 처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자세에서 온 것이죠. 결국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두려움, 지속되는 폭격, 적들의 무자비한 공격,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오는 이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엄청난 이 전쟁통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 엄청난 가중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내가 멈추면 모든 게 끝난다. 한 발짝 한 발짝씩 전진하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올 때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멈출 곳은 지옥 같은 고통의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전진하면 고난을 뛰어넘어 큰 그릇으로 빚어지고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큰 그릇이 되려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계속 전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큰 그릇의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큰 그릇은, 오늘 주제는 큰 그릇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전진할 때 빚어진다. 다음 주는 큰 그릇은 예수를 담는 용량을 키울 때 빚어진다예요. 2편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릇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직면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는 회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 고통 속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고통으로 평생 그 고통 속에 수십 년 동안을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직면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자양분으로 삼고 하나님의 빚어지심, 하나님의 나를 빚어주심을 경험하는 그 결단을 할 때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그것을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빚어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큰 그릇으로 빚어집시다. 고난은 큰 그릇이 될 기회입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합시다. 할렐루야.